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집에 어떤 물건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건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고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집에 들이는 물건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업을 불러오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의문이 있었으나 왠지 그것이 큰 깨달음과도 연결될 것 같아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과 마주합니다. 어떤 것은 선물로 얻고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또 어떤 물건들은 중고로 얻기도 하고 새로운 것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이 물건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사용의 도구일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물건도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담는 그릇이니라. 각각의 물건은 그것을 만든 자의 마음과 그것을 얻은 자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마음의 흔적을 지닌다. 예를 들어 탐욕으로 취한 것은 탐욕의 기운을 붙들고, 분노로 만들어진 것은 분노를 머금으며, 사랑과 정성으로 얻은 것은 그 따스함을 간직하느니라.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 들이는 물건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하니라. 집은 단순히 내 몸을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닌 내 마음 또한 머물며 안식을 취하는 곳이다. 그런 집에 들이는 모든 물건은 곧 내 마음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불안정한 자의 집에는 고요한 물건이 머물지 못하며, 탐욕과 분노로 물든 물건들은 집 안의 에너지를 어지럽힌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집 안으로 들이는 데 있어 그 물건이 지닌 기운을 잘 살피고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을 마치시며 주변에 있던 한 그릇을 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빈 그릇 하나가 단순한 물건이라 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이를 애정과 정성을 다해 씻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순수한 에너지와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분노와 애착으로 대한다면 그 그릇조차 너의 삐뚤어진 마음을 반영할 뿐이다. 모든 물건은 그런 것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것이 이룬 과거의 연이 함께하여 마음의 흔적을 남기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물건을 집에 들이는 것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며 그것이 제 마음과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성심을 칭찬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비록 무생의 존재라 하지만 마음이 깃들어 있다. 물건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라. 그리하면 너의 집은 곧 너의 마음의 사원이 되리라. 제자는 그날 비로소 물건 하나에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맑음이 담길 수 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더는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살아가며 소박한 삶 속에서도 고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 알 수 없는 출처의 물건. 부처님께서는 물건이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그 물건이 놓여있던 환경과 과정, 그리고 그 물건에 깃든 기운마저도
함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판단하고 가급적 집 안에 들이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얻어진 물건이나 정체가 애매한 물건은 그 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운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놓인 물건은 밝은 집에 들여도 그 어둠을 품는다. 이 말씀은 그 물건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훌륭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기운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위험한 이유는 그 물건에 담긴 에너지와 기운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 그것이 만들어지고 소유되었던 환경과 사람의 감정, 행위의 잔재를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정과 기운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출처의 물건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 아무리 쓸모 있어 보이거나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누군가의 분노, 슬픔 또는 저주를 담고 버려진 물건일 수 있습니다. 길에서 그냥 주운 물건은 그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들이면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인해 집 안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주고 간 물건, 의도를 알 수 없는 선물이나 갑작스러운 물건의 전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 선의로 준 것처럼 보여도 그 물건이 가진 진짜 의미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그 속에 숨겨진 부정적인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유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유품이 아닌 누구의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오래된 물건 또는 골동품과 같은 유품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에는 종종 그 소유자나 상황의 흔적이 남아 있어 불필요한 기운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에 담긴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집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기운이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간에 자주 다툼이 생기거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과거 부정적 사건 속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그 잔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불길함이 깃든 물건은 그 주인에게 고유한 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신 이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물건이 놓인 장소와 집 안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잘못된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을 때 그 영향은 예상보다 크며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건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용성에서 그치지 않고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집 안에 들이기 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건의 출처는 명확한가?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오게 되었는가? 이 물건이 내 집 안에 들어올 때 나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가? 이 물건이 어떤 감정적, 영적 흔적을 담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 물건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물건은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이기 전에 반드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을 단순히 물질로만 보지 않고 그 과정과 기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곳은 맑은 그릇만을 담으니 어둠의 흔적을 남긴 물건이 그곳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삶과 집안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 외부의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바른 물건만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은 운과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도 헤아리며 신중히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남의 집에서 나온 가구나 침구,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머물고 쉬는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장수, 그 이상이라는 점을 깊이 깨우치셨습니다. 집 안의 가구나 침구와 같은 물건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그 안에 깃든 에너지와 기운이 우리의 삶과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의 집에서 나온 오래된 가구나 침구는 그 물건에 담긴 과거의 기운과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기에 주의 깊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집에서 오래 머문 것에는 그 집의 마음이 담겨 있다. 몸을 쉬게 하려거든 맑은 기운이 담긴 것을 써야 한다. 이는 물건이 단지 소유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그 물건에 깃든 주인의 마음과 기운까지도 함께 우리 삶에 전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가구와 침구처럼 몸과 직접 맞닿는 물건은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가구나 침구는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소유자의 에너지와 감정, 삶의 흔적이 서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될 경우 그 물건의 과거 흔적이 고스란히 우리 삶과 공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쉬고 복을 받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흔적이 남을 수 있음. 침대, 이불, 베개와 같은 물건은 소유자의 몸과 마음이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들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사용된 경우 소유자의 기쁨, 슬픔, 분노, 외로움처럼 강렬한 감정적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할 물건에서 과거 사용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면 이는 우리의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원치 않는 업과 기운이 옮겨질 수 있음. 부처님께서는 업은 마음과 물건을 따라 흐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집에서 나온 물건, 특히 침구나 가구처럼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은 그들의 과거 업보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의 소유자가 삶에서 큰 고통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겪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물건에 깃들어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과 에너지의 충돌 가능성. 집마다 고유의 에너지와 기운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오래 사용된 물건이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면 두 집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불화와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나 침구처럼 본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일수록 이러한 기운의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침대나 베개처럼 몸이 직접 닿는 물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의 몸에 직접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충분히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전 주인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침구 위에서 잠을 청하면
원하지 않는 꿈을 꾸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쉬는 곳이 평화로워야 삶이 고요해진다. 특히 침대, 이불, 베개와 같은 물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물건이 담고 있는 기운과 흔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어야 하며 그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기는 물건들 또한 바른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구나 가구는 매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는 물건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우리 삶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맑고 고요한 기운을 담은 물건들로 우리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분노나 다툼이 깃든 물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가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분노나 다툼 속에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대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다툼 속에서 흘러나온 물건은 그 물건에 얽힌 모든 감정의 흔적을 머금고 있다. 싸움 끝에 버려진 물건이나 갈등의 와중에 떠돌게 된 물건은 고요함을 잃었으며 그것을 집에 들이면 마치 그 다툼과 분노를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으니라. 싸움의 여파로 흘러나온 물건은 보통 눈에 보이는 손상은 없을지라도 그 안에 숨은 감정적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분노, 시기, 욕심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응축된 그런 물건을 집에 들이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온 집안의 평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일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유 모를 불편한 기운이 맴돌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비유로 설명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꽃에서 만들어진 그릇은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손에 들면 스스로 타는 줄도 모르고 고통을 불러오느니라. 이는 분노나 갈등 속에서 얻어진 물건이 단지 외적으로 유용하고 아름다운지 여부를 떠나 그 속에 담긴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마음과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그 자체로 고요함을 잃은 상태이므로 자연스레 주변의 고요를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분노로 인해 던져지고 흘러나온 물건을 긍휼히 여겨 가져온다면 비록 겉모습은 깨끗해 보일지라도 그 물건에 응어리진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타는 불씨가 숨어있는 장작을 집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결국 집안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길로 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집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쉬고 치유하는 공간임을 설명하시며 이런 물건들이 집안의 에너지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지 못한 물건은 고요한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없느니라. 고요하지 못한 마음은 다툼 속에 머물고 다툼은 또 다른 불화를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특히 욕심이나 분노, 갈등 속에서 얻어진 물건을 가급적 멀리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물건을 얻는 방식이나 과정을 헤아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평온과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인지 신중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쉬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들이는 물건 하나라도 신중히 골라
우리의 삶과 마음이 늘 화목과 고요함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물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이나 탐욕으로 얻게 된 물건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존재하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과정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물건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물건에 머물지 않고 그 주인의 마음을 붙든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욕심으로 물건을 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경우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탐욕이 곧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마음의 병이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탐욕이나 과도한 욕심 속에서 얻어진 물건은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값비싼 가치를 지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물건이 필요해서 산 것이었는가?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사야만 했는가? 와 같은 생각들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신경과 갈등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얻음으로 느껴야 할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후회와 불편함이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처음에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 죄책감과 부도덕한 기억의 흔적이 남아 평화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얻은 물건은 결국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불안을 들이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배가 부르면 고요함이 사라지고 욕심으로 얻어진 물건은 주인을 쉬지 못하게 하느니라. 즉, 욕심이 깃든 물건은 그 물건 자체보다도 그것을 둘러싼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더 크게 어지럽히며 점차 우리의 일상 속의 불안과 고단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건을 얻기에 앞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이 내 삶에 고요함을 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쓸모가 없는 물건을 단지 욕심 때문에 얻는 것은 결국 마음속 집착을 키울 뿐입니다. 오래된 골동품이나 인형, 부처님께서는 물건, 특히 사람의 형상을 한 물건이 단순히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의 감정, 업보, 기억까지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모든 흔적과 이야기를 집 안에 들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특히 오래된 골동품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과 같은 물건에 해당되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이 깃든 것은 그 사람의 업도 함께 깃들 수 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진한 애정이나 사용 흔적이 담긴 물건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업보와 마음의 흔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래된 조각상, 부적, 신상, 인형처럼 감정이 쉽게 투영될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의 기운과 조화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 특히 사람 형상의 물건인 인형은 언제나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 물건이 가진 외관이나 아름다움에
끌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집과 가족, 나 자신에게 어떤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반드시 성찰해야 합니다. 일 기억과 감정이 깃든 물건, 사람의 형상을 한 물건, 특히 인형에는 사람의 기억과 감정이 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인형은 과거 소유자의 애정 어린 손길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 분노 같은 어두운 감정이 그대로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인형을 집에 들인 순간 그 물건에 담긴 흔적과 기운이 내 삶과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주인의 업보와 연결된 물건, 부처님께서는 물건이 과거 소유자의 업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래된 골동품이나 인형은 여러 차례 소유자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각 소유자의 업보와 흔적이 물건에 켜켜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물건이 가진 무게와 얽힌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과 집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 감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또는 괜히 어두운 기분이 몰려오는 날, 오래된 인형을 바라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생기거나 눈물이 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그 물건이 가진 기운이 우리 정신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형상이란 외형에 그칠 수 없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과거의 흔적과 에너지를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물건이 슬픔, 원망, 외로움 같은 감정을 담고 있다면 집 안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반복적으로 바라보거나 가까이 둘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감하거나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잦아지거나 이유 없는 긴장감이 흐를 수 있습니다. 집 안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물건만을 들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그릇을 띄우고 흐린 물에는 매질을 묻히지 말라. 이는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흐릴 수 있는 물건은 들이지 말고 오직 맑은 에너지와 사랑을 담은 물건들로 집을 채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래된 인형이나 골동품은 그 자체로는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진 과거의 흔적까지 우리 삶에 들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을 통해 전달되는 기운에 주의를 기울이고 오로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가져오는 물건들로 집 안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삶은 더욱 평화롭고 안정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이는 물건 하나하나도 마음의 일부가 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물건을 고를 때는 그 물건의 쓰임새보다 그것에 깃든 기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